우리는 지금 저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주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공적인 예배죠. 진리와 온 마음을 다해 온전한 예배. 이 온전한 공적인 예배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영적인 예배, 다시 말하면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변화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의 믿음 성장의 방법을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다 같이 순종.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아주 길게 서술되어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하였던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말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타락이 그만큼 심하셨다는 의미예요. 심했다는 의미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땅에 전무후무한 홍수를 내리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멸하십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는데 그가 바로 노아예요.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노아와 그 집안은 구원을 얻었을까요?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이 고페로는 삼나무의 일종, 침엽수, 배를 만드는 침엽수의 일종입니다.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리고 하나님이 쭉 방주의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성경은 그 반응을 짧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22절에 보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모든 인류를 멸망시킨 그 비극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유는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노아의 순종의 삶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한 절로 요약하며 해석해 놓은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 세상을 정죄한다고 하는 정죄는 부정적인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됨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해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노아는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자신의 무엇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들의 삶을 정죄하고 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표본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당시의 모든 인류는 왜 멸망했는가?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아서. 노아와 그 집안은 그 많은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 그것 또한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이 진리가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신앙의 잣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한 부류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요, 또 한 무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이 불신앙과 신앙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 잣대가 무엇인가요? 본문은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순종을 매우 강조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했던가요? 모두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신명기 1장 35절에 보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다시 말하면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뭐하였은즉?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많은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멸망당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9장 12절에 보니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전부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아놓고 저 유명한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에 관한 길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복과 저주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 단어, 순종이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라. 복과 저주의 기준은 다름 아닌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 역시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 모든 인류는 멸망했는데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얻었는가? 그 운명을 가른 것은 다름 아닌 순종이었어요. 이것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노아의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세상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나요? 순종의 길입니까? 불순종의 길입니까?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와 똑같아요. 모두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종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와 내 집안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노아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순종을 배우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 멸망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해야 한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제가 이 경외한다 하는 단어를 조금 알기 쉽게 해석했어요. 존중해야 된다.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밝힙니다. 7절에 보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도대체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을까요? 7절을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어떤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오늘 본문의 무게가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가? 보이지 않는 일.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이 땅에 자연재해라는 것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수많은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지진과 가뭄은 물론이고 홍수까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고 하면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지진을 이미 경험했고 영상을 통해 보았으니까, 뉴스를 통해.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이미 홍수를 경험했고 뉴스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홍수로 말미암아 집과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정부가 홍수에 대해 경고하면 그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홍수가 올 거니 대피하세요. 그러면 모두가 다 대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성과의 충돌은 어떨까요? 어느 날 누군가 경고를 합니다. 지구가 위성과 충돌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다 집을 피해서 동굴로 어디로 대피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가슴에 쑥 와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한 번도 위성과의 충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 교수가 인류의 멸망 3가지를 꼽았어요. 원인, 기후변화, 그 다음 팬데믹, 그 다음 위성과의 충돌. 팬데믹 역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았지만 지금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제 팬데믹의 위력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이미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해놓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만약 지금같이 전염력이 강한 이 코로나가 치사율이 메르스처럼 높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수없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홍수에 대한 경고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요. 지진에 대한 경고도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위성과의 충돌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 때만 해도 그 땅에는 한 번도 홍수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홍수를 경고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홍수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아는 홍수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산의 정상까지 물이 다 차는 홍수를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경고를 받아들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경고를 무시했는데 노아만 받아들였어요. 왜요? 그 이유를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7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그 비결이 바로 경외함에 있어요. 이 경외한다 하는 말은 존중하여 조심한다, 바꾸면 아주 조심할 정도로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당시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나 노아는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할 정도로 존중하며 경외하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 번도 자신이 보지 못했던 일이요,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예측되어서가 아니라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에는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노아의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로 한번 그 본문을 잘 머리에 그려보세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람들은 한 번도 홍수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이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취미생활로 그저 한두 주에 끝날 작은 배가 아니에요. 그 배는 노아의 모든 재산과 100년 동안이나 젊은 시절을 다 바쳐야 지을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항공모함 같은 배예요. 그런데 그 배를 어디에다 짓는가? 모든 재산과 인생을 다 바쳐 저 장산 꼭대기에, 음광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웃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산 위에 그렇게 배를 짓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노아를 사랑했던 친척과 친구들은 결사적으로 그를 말렸을 거예요. 아마도 그 옆에 사던 이웃들은, 동네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아이고, 정신이 갔네. 그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노아는 산 위에 배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본문은 말합니다. 그 가능한 단 하나의 이유는 다름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도 막상 이익이 개입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과 내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외합니까? 오늘 모두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아니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는 이 시대에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우리 영안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순종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 7절에 다시 보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별명인가요? 당시의 모든 인류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역시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하는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불의를 따라 살 수 있겠어요? 만일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불의를 따라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위선에 불과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큐티로 묵상하고 있지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 아이고 빨리 이 예레미야서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너무나 많은 경고가 되풀이되어 읽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좋지도 않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되풀이해 놓으셨나요? 여러분, 그 이유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의의 길을 걷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노아는 세상의 비웃음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불신과 불의의 세대를 오히려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불순종의 시대를 정죄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노아처럼 세상의 비웃음을 사게 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그 귀한 주말을 교회 가서 다 보내느냐고. 모두가 방역 때문에 난리를 치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많은 그곳에 가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냐고.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100%를 가지고도 모자라고 힘든데 어떻게 10의 1조 10%를 하나님 앞에 드리냐고. 나만 생각해도 살아가기 힘든 이 약육강식의 시대, 경쟁의 시대에서 어떻게 그렇게 남을 자꾸 돕느냐고.
여러분, 이 세상은 한 번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정죄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잠시 보기에는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노아처럼 이 불순종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뭐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요.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자들, 이 세상이 다라고 외쳤던 자들, 한 번도 보지 못한 홍수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부인했던 자들, 모두가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장차 우리 앞에는 노아의 홍수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리고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누누이 장차 다가올 심판을 경고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육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경고해 주셨어요. 누가 멸망하고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요.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예요. 시대는 똑같이 흘러갑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순종의 급물살을 타고 떠내려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가만히 두면 예배는 드리지만 나도 모르게 불순종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멸망입니다. 오늘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영안 공동체는 노아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해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세상처럼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와 우리 모든 집안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찬송 부를 텐데요, 참 요즘 잘 부르지 않는, 그러나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너무나 많이 불렀던 아주 간단한 찬양이에요. 우리 1절 가사를 다시 한번 잔잔하게 읽고 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날 한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큰 교회 아니에요. 그저 한 100명 이렇게 모이는 작은 교회. 막 금요일 무슨 집회가 있었는지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작아 그런지 주일이 아니니까 반주도 없어요. 그냥 모두가 목소리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얼마나 그 순간 제 가슴을 쳤던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제가 그 담벼락에 가방을 꼭 껴안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멘, 복주시기 위해, 노아처럼 우리를 의의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얘들아, 순종하거라. 오늘 이 순종의 결단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간주 듣고 찬양합니다. 우리 5절 찬양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들으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 세대 속에 파묻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따라 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나도 모르게 멸망의 길을 달려간 아버지, 내 모습을 내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가오셔서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노아처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이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보다 더 강력한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노아처럼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존중하게 하시고 무겁게 받아들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함으로 나와 나의 모든 집안을, 가정을 다 구원하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노아와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을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물결에 휩쓸려 갔었는데 오늘 하나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 멸망의 길에서 멈추게 하시고 노아처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비웃어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오히려 세상을 정죄하며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순종의 사람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노아처럼 순종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